일단 우리 말씀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전개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야구에서 희생타 아십니까? 희생타를 제가 모르시는 분 손 들어야 되나? 혹시 희생타 아세요? 다들 아시죠? 아, 몰라요? GSM 야구 전혀 안 좋아하시네. 역시 양산은 잘 모르나 봐요. 예. 롯데, 부산은 다 이렇게 부산 사람들 다 이 야구에 대해서 관심 있으니까 희생타 하면 아는데, 예, 그 또 저쪽에 지금 NC가 있잖아요, 맞죠? 예,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현 혹시 희생타 알아? 몰라? 저기 그 민종환이는 희생타 알아? 몰라? 야구 전혀 몰라? 야구를 보면 야구는 특이하게 사람이 결승점에 들어갑니다. 보통은 볼이나 골이 이렇게 그 골네트를 통과하든지 아니면 볼링 같은 경우는 핀이 공이 굴려지는데 특이하게 야구만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람이. 그래서 세 지점이 있어요. 세 지점이 있고 이 세 지점 앞에 여기서 공을 치고 나가면 이 세 지점에 하나씩 갈 수 있어요. 근데 득점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아니면 한 사람이 나가면요 3번 만에 이제 팀이 바뀐단 말이에요. 3번 만에 아웃이 되면은 공수가 바뀌게 되는데 한 번도 안 잡힌 상황 가운데 1루수가 있으면 1루를 아니면 제일 마지막 3루에 있으면 득점을 내기 위해서 그 다음 타자가 뭐 하냐면요 자기가 죽을 줄 알지만 희생을 해요. 그래서 공을 멀리 보내가지고 받았지만 뛰어간다든지 아니면 폰트를 해서 짧게 끊어가지고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 희생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1루에 있는 사람이 2루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홈에 있는 사람이 1점을 낼 수 있는 것을 희생타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이 잘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고 모르는 사람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본인이 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팀을 이기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것을 희생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희생타에 비유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죽는 그 모든 과정은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그 누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와가지고 죽음을 택하시고 그리고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살리게 되죠. 이건 단순히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역사적 사건이 온 세계를 뒤집었어요. 네, 할렐루야. 우리 초연이 와서 초연아 부담스럽게 좀 물어볼게. 자, 지금 몇 년도지? 왜 2022년도일까? 왜 2022년도일까? 세계가 엉망년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자, 민종아, 왜 2022년도일까?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니한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부터야.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연도로 추정해가지고 만든 게 0이야. 물론 확실치 않아서 사실 3년도였는데 어쨌든 0으로 추정해가지고 1, 2, 3, 4, 5, 6 살려서 2022년도가 지금 된 거예요. 우리가 느끼나 못 느끼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온 날로부터 우리의 연도가 살려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스도가 그 땅에 팔레스틴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것이 온 세계를 흔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희생은 단순히 희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간 그 소문이 들어간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바바리안이라는 그런 나라들, 바바리안 등치가 크고 아주 잔인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바이킹이라는 나라들이
전부 다 무슨 약탈하고 빼앗고. 왜냐하면 여러분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자원이 많이 나는 곳이 아니에요. 특히 유럽은 자원이 많이 나는 곳이 아니에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요. 한번 얘기했죠. 유럽을 가장 뒤흔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작물이 나가지고 굉장히 유럽이 발전했다 얘기했죠. 역시 기억하군요. 역시 맞아요. 그들이 겨울에는 너무 추워지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아는 좀 나았거든요. 아시아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겨울 너무 추워지니까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요, 해년마다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더 심했죠. 유럽은 훨씬 더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감자가 사계절을 하면서 그 감자가 많이 나고, 감자 난 것을 돼지한테 먹이고, 돼지가 그들이 먹고 사니까 근데 그때부터 그들이 고기를 먹었다고. 그전에는 다 약탈이었어요. 왜냐하면 보리를 심어야 되는데 보리는 한번 오래 심으면 내년에 심지를 못해요. 그럼 물문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힘센 사람 어떻게 하죠? 교환이 아니고 빼앗게 되죠. 그게 유럽의 역사입니다. 유럽의 역사.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희생, 이 희생이 들어가니까요,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 뭐라죠? 신사의 나라라고 얘기하게 되죠. 우리 한국 어떻게 했죠? 한국은 뭐라죠? 미개했다 얘기합니다. 술 한 번 먹으면은, 사실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술 한 번 먹으면은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길거리 가면 침 맺는 사람도 엄청 많았거든요. 맞죠? 근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절대 배울 수 없는데 늘 이하학당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여자 대학교 하나만, 숭실대 역시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여자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역시도 양반만만 배울 수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배울 수 있는 사람 다 배울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막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이 온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온 영광 하나님께. 네,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하는데 네 계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많은 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에도 지엄하게 보이고 십계명을 지키기에 참 벅차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내 계명은, 다시 계명을 주는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내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은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만 지켰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봤지? 근데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해서 사랑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종아, 혹시 초등학교 때 도덕책이나 이런 책에 교회에 대해서 나오거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이 나나? 못 봤어? 그럼 중학교 나오지 않나?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 우리 도덕책이 나왔는데 너희 도덕책이 안 나오겠니? 초연하냐 본 적이 없니? 다음에 책통에 책 읽어줄게. 알지?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자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깨달음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희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희생이 뭐냐면 사랑의 희생을 얘기합니다. 희생인데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죽으실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은 바람이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불고 모래 사막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여름에 샌들 신으면 그 찐득찐득한 느낌 있잖아요. 맞죠? 있잖아. 그래 발을 씻잖아요. 다들 안 씻으시군요. 예, 발을 씻잖아요. 찐득찐득한 느낌 있으니까 발을 씻는데, 이스라엘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가 계속 끼니까요. 그렇게 끼니까 발을 무조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도 무조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발을 씻었어요. 근데 좀 높은 고관 같은 경우에는 발을 종이 있으니까 발을 씻게끔 종이 물을 주는데,
자기네끼리 있으면 자기가 쉽겠지만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제자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물을 떠와야 되잖아요. 발을 씻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떠와야 되는데 떠오는 것이 한 번 떠올 때 많이 떠오면 다 같이 씻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를 떠와야 됩니다. 아무도 안 떠오는 거예요. 서로 눈치를 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최하급 종이하는 건데 그 정도는 서로 섬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서로 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 하냐면 갑자기 옷을 반을 벗으시고 물을 대야를 두고 와가지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그걸 요구하세요. 그 예수님이 사랑을 친히 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서로 사랑하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주님 도움 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움 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시는 어떤 부부니까 뒤통수만 봐도 밉다 얘기하더라고요. 앞에 보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힘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사랑을 실천해요. 제자들에게 자기의 위치를 내세우지 않고 발을 씻겨줍니다. 저 생각해봤는데 원장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는 거, 우리 엄마가 지금 내 발을 씻겨줘도 참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발을 씻겨줘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친히 발을 씻어줍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의 이제 작은 희생이 있을 거 큰 희생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맥케덤이라는 사람 아세요? 대부분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모를 거 생각해요. 이 사람이 당시 공무원이었어요. 1700년도, 1789년도에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이 뭐하죠? 보통 도로 쪽에 있는 공무원이었거든요. 도로 공사 쪽에 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1700년도에 도로면 어떤 도로였을까요? 네? 근데 비포장, 우리가 비포장 얘기하지만 포장이 돼 있었어요. 로마 때 이미 포장이 좀 돼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안 날 수 있지만 로마 때부터 이미 포장은 돼 있었거든요. 길을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그 길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스팔트 같은 그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길에 말이 주로 달리니까 1700년도니까 말이 달리는데, 말이 달리면 이 말이 달리다가 이 완전 우리 같은 아스팔트가 아니니까요, 말이 다리가 들어가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차가 고르지 않으니까 마차가 막 부러지면 실제적으로 전복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났고, 안에서 타고 있는데 마차가 부러지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죽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조사하는 사람이 이제 맥케덤이었는데, 근데 이 도로는 사실은 이전에 약 2만 킬로 가까이 조사해서 만드는 도로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프랑스 왕실 국립대학에 있는 아주 저명한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돌을 7cm 정도 되는 돌을 막 놔서 그 안에 흙을 뿌려서 메꿔온 곳이에요. 나름 도로가 정비된 건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그 당시 똑똑한 석학들이 이 도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맥케덤이라는 공무원이, 그냥 일개 공무원이 보다가 자꾸 사고가 나니까요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이 나지? 하면서 이 인류학자들이, 그 당시 인류학자들이 2만 킬로를 걸으면서 이제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4만 8천 킬로를 조사하게 됩니다. 감이 안 오시죠? 4만 8천 킬로 얘기하니까요. 자, 여기서 부산에서 가장 먼 곳은 철원 영천이라 얘기하거든요. 주나임사님 영천 나오셨죠? 군대를 맞죠? 연천 나왔죠. 너무 오랜만에 얘기해서 예. 그게 이제 북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북단에서 그 철원 연천이 가장 최북단인데, 여기서 460km 정도 됩니다. 470km예요. 여기서. 근데 몇 킬로 제가 했댔죠? 48,000km. 48,000km 이 사람 조사한 거예요. 그 당시 사각보다 훨씬 더 많이 조사해서 어떤 결과를 내냐면, 돌은 7cm가 아니고 2.5cm야 된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 건설이 대대적으로 유럽에 다 일어나기 시작해요. 2.5cm로. 지금 아스팔트도 2.5cm 아스팔트를 깝니다. 2.5cm 돌에 아스팔트를 깔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맥케덤 공법이라 얘기해요. 한 사람이 죽는 걸 계속 봤어요. 사건 사고를 보고 말이 부러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뭔가 잘못됐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준비한 게 맥케덤 공법. 그냥 공무원이
그냥 공무원이 이거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공무원이 우리처럼 지금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제 어릴 때만 해도요, 공무원은 그때 워낙 성장기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월급이 작았기 때문에 제 어릴 때만 해도 공무원 아무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 몇몇 사람만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무원의 월급이 많이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1700년도 이 정도니까요, 산업혁명과 그 사이에 막 일어난 일이니까 경제성장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공무원을 막 하려고 하는 건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연구하고 준비한 맥헤던 공법을 만들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인류도 그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그 2.5cm의 돌에 아스팔트 까는 것이 지금 또 맥헤던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 생각보다 엄청난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희생은 뭘 얘기하죠? 구원에 이르는 희생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친절,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금식하며 구해 주는 것, 그런 많은 것들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희생하는 것이, 희생타라 얘기할게요. 우리가 희생타를 하면서 섬겨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우리 배선 집사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죠. 그래서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셨는데 그 용기를 내셔서 무릎이 아프더라도 올라가다가 내가 다시 내려가니 있으라도 오겠다면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오랜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희생한 것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면 죄를 담당하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게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희생타면 역전합니다. 희생타면 여러분의 희생타가 한 사람을 역전시키고 그 역전시키는 뿐만 아니라 나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희생을 하려고 하면요, 희생타를 딱 때리려고 하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감독의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야구는 타자가 이렇게 서잖아요. 그럼 감독과 대화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감독이 어떻게 하냐면 사인을 줍니다. 이렇게 사인을 주면은 그 사인을 딱 받아가지고 이러면서 자기도 사인을 주고 준비하는 것이 야구단 말이에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LA 다저스와 어느 팀이죠? 두 팀이 올라갔는데 사인을 홈그라운드에서 사인을 이렇게 훔치는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혹시 기억납니까? 어느 팀인지? 결승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유현진이 그때 우승할 수 있었는데 우승을 못하게 돼요. 사인을 훔쳐가가지고. 그 정도로 사인은 굉장히, 혹시 제 정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인을 훔친 정보가 있었어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승팀이 우승 못하게 돼요. 우승할 만한 전력을 가진 팀이. 그만큼 사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인을 알아야지 희생타를 해요. 왜냐하면 감독의 지시가 있어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한 대로 행해야지, 명한 대로 희생타를 할 수 있고 명한 대로 해야지 친구라 얘기하는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받은 거 모든 거 너희에게 다 알려줬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나를 친구야. 친구는, 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친구는 서로 친하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이제 알려줬으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얘기하면서 친구됨을 얘기하게 됩니다. 감독이 희생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것을 행하게 되면 친구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친구가 되면요, 계속 우리에게 다음 일을 알려줍니다. 안 믿으실 수 있죠. 한 번은 이번 주의 일입니다. 이번 주에 한 3주 전부터 계속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뭘 줄 일이 있었습니다. 줘야 된다 마음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주셨는데 줄까 말까 하다가 딱 줬어요.
그 친구에게 요번에 용돈 받은 거, 용돈 받았다 했잖아. 제가 용돈 받은 거를 그 친구에게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야 진짜 신기하다. 내가 사실 마음이 너무 상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준 용돈을 그 금액이었어. 그 금액이었는데 내가 너무 마음 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금액을 내가 뺏겼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줬다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나는 그냥 내가 감동받아서 그 사인 받아서 이걸 준 거였는데 그 친구 그거 받고 똑같은 금액이니까 진짜 신기하다 얘기하더라고. 나는 하나님 뜻을 요만큼 알고 갔는데 나중에 그 희생타가 어떻게 되죠? 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고 하는 희생타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전하게 됩니다. 희생타요. 잠깐 제가 제목 뭐랬죠? 네, 희생타가 네, 여러분의 희생타가 역전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역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실행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뜻을 안다고 해서 그 타자가 딱 뜻을 알았는데 그 희생타를 해야 되는데 희생타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그런 거 있습니다. 타자에게 아니면 투수에게 사인을 막 줘요, 감독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니면 포수 갖다 이래서 줄 때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얘기하면 걔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기싸움을 해요. 아니 다시 이렇게 하면 다시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포수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진짜 감독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해야 돼. 이씨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내가 다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투수가 막 거절해요. 거절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감독이 조금 있을 때 그 감독과 좀 움직이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 거절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친구가 너무 구효소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40여 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개가 영화로도 등재되기도 했는데 이 작가가 그러자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은 뭐였냐면요, 이 글이었어요. 작가들 모임에 가끔씩 가면 이름 말할 수 없죠. 편 작가하고 윤 작가가 있대요. 둘이가 원래 아주 친했는데 근데 그 둘이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대화가 짧대요. 친한데요. 어떤 대화를 하냐면 이렇게 대화해요. 야 오늘 남산에 올라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윤 작가가 오늘 남산에 올라갈까 하면 편 작가가 그러자 하고 그냥 간대요. 그리고 가다가 저 개울가에 있네. 그럼 윤 작가 다시 편 작가가 우리 개울가에 물 담글까? 그러면 윤 작가가 편 작가가 그러자 하고 그러고 바로 그걸 간대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둘이서 통화하더라도 주말에 우리 어디 갈까 하면 그러자 하고 가고, 그래서 가서 우리 호박 칼국수라도 하나 먹을까? 얘기하면 호박 칼국수 적혀 있더라고요. 호박 칼국수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호박 칼국수라도 먹을까 하면 또 그 친구가 그러자 해서 서로 그러자 하면서 그걸 그냥 다 죽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왜? 누구랑? 언제? 시간? 막 정하는데 둘이는 그냥 그러자 얘기하고 그걸 바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친구가 싸울 일도 없고 하나에서 늘 간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그러자. 네, 그러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둘이가 아주 깊은 대화 가운데 그리고 기쁜 만남 가운데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감독이 사인을 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 나야 되는데 마음만 들고 있으면 표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표현을 했는데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자. 네, 보십시오. 베드로는 사도 중에 한 명이었죠. 두각이 막 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근데 베드로가 가장 위대하게 한 일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처음 세례를 준 거였어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기독교는 막 신진하는 막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큰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어떤 간섭관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방인들과 식사도 안 하는 그 유대인의 문화에서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위적 위치적인 것도 있고 이미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막 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법을 굳이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기독교의 사상을 막 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안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쁜, 더 안 좋은 일을 하기가 버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방인 고넬료에 가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를 진짜 베풀게 되죠. 베풀고 난데 어떻게 하죠? 자기네끼리에도 베드로를 질책하게 됩니다. 너 왜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식사하고, 그런 분란을 일으킨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날 시켰다 얘기하면서 세례 줬다 얘기하잖아요. 그가 그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이방인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가 그 부담스러운 행위를 통해서 이방인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결국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희생이 역전을 만들어 갑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의 희생이 역전을 만들어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려줘요. 여러분이 그러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희생타를 하려고 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게 되면요, 그 믿음이죠. 믿음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근데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죠? 상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상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사구에 관리 있어서 사구에 갔다가 옛날 집을 갔어요. 옛날 집에 갔는데 제가 그래 카톡 사진 보면은 프로필 보면 사진을 바꿔놨어요. 예전에 갔던 그곳을 갔는데 당연히 이제 그 동네는 대부분의 동네가 지금 다 발전했는데 희한하게 그 동네는 하나도 발전 안 했어요. 거의 그대로예요. 근데 그 차를 몰고 갔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 도로가 너무 넓어 보이고 거기서 아이들하고 야구하고 축구하고 오만 놀이를 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도로가 진짜 지금 전도사님하고 우리 현안 형제 정도의 딱 이 정도 폭이에요. 딱 이 정도 폭, 이 정도 폭. 그러니까 차가 겨우겨우 가는데 유력이가 아빠 좁다 얘기하더라고요. 난 여기서 재밌게 놀았는데, 어릴 때 야구하고 막 열심히 놀았는데 애들은 좁다 얘기하더라고. 나는 감동이 벅차는데 애들은 전혀 감동적이지 않죠. 이미 옛날에 책을 읽었기 때문에 요거에 나의 감정이입이 얘들은 전혀 안 된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 혼자 가서 이제 그곳을 봤습니다. 보고 이 좁은 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릴 때 살게 하셨는데, 그 옛날 집 왔는데 옛날 집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집이 그때 남아 있더라고요. 그때 남아 있어서 보통 다 없어지는데 그때 재개발이 여전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놀았던 동산에 올라갔어요. 그 쌍무덤이었거든요. 쌍무덤 무덤 2개가 있는데 유리하기는 무덤 보고 전혀 안 무서워하더라고. 막 실컷 놀더라고요. 저는 저 혼자 거기 있는 거기 쌍무덤에 딱 올라가면 바닷가가 크게 보이고, 바닷가가 감천항이 싹 보여요. 감천항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진짜 참 가난한 곳에 살게 하셨고 참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 하셨구나. 진짜 너무 부하게 하셨구나. 감동과 감격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희생하게 되면요,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되셔가지고 더 좋은 것을 여러분 주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복잡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민종이랑 앞으로 초연이랑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잖아. 어떤 스승, 어떤 친구를 만나에 따라서 따라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생이 완전 달라져요. 제 친구 한번 얘기했잖아요. 민종이랑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친구가 배 탈 줄 알았는데 배는 다시는 안 타고 곱창집 하고 있습니다.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걔가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경기도 여자를 만나가지고 우리랑 이별하고 경기도로 올라갔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잘 연락도 안 되는 위치가 됐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고 어떤 인연이 어떻게 풀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를 붙여줘야 되고, 좋은 스승을 붙여줘야 되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며,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상 주시면 믿고 그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 준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희생하면, 희생탈을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번 주 내가 무엇을 희생하기 원하는지 그걸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하는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 사줄 수도 있고요. 어떤 건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잘 기억해서 여러분의 희생이 다른 사람 역전시키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주신 복을 잘 누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배운 찬양 있잖아요. 우리 현아 형제가 불렀던 배운 찬양 우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역전할 수 있도록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